9월 8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미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숭고한 도덕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 금주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주류 판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던 개츠비는 불법 주류 판매로 엄청난 돈을 모읍니다. 비싼 대저택을 짓고 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개츠비는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데이지라고 하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데이지는 사랑하는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적인 가치와 윤리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지만 세속화되는 과정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꿈은 더 많은 돈과 안정적인 직장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숭상하는 꿈은 결국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채우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이웃집 주민, 동네 세탁소 주인, 주변 마트 점원 등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과연 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서 제사장이 옷을 정교하게 만드는 브살렐에게 임했던 지혜로운 영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 또는 비상한 지혜의 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불립니다. 요셉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식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는 눈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해주고 정책적인 대안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도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허망한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리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집트 중앙조 시기 이후에
셈족이었던 힉소스 통치기와 또 신왕조 시기에도 많은 셈족 출신이 고국 관리직에 중용되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신탁을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를 애굽화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또 온의 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시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인과 결혼하고 애굽식 이름을 사용했지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째는 므낫세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지었고 그 이름에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음을 고백하고 또 번성과 영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장군도 술 맡은 관원장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요셉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버림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시키고 성령 충만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만 말씀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기근으로 죽게 된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집안과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 자리에 앉아서 온 백성들의 절을 받게 되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감옥에 3일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서 옷이 중요한 모티브인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옷이 벗겨져서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위대한 개츠비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헐벗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에만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교구의 우리 박태호 집사님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쾌유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인되는 김명숙 집사님 본인도 최근에 수술 받으셨는데 몸이 성하지 않은데 또 병간호 중에 있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영신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